지난주 날씨는 참 변덕스러웠죠. 주초는 꽃샘추위로 날씨가 매우 추워서 어, 겨울 옷 넣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목요일에는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 또 서울은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더니 낮에는 너무 더워서 뭐 10, 한 5도, 6도까지 올라가서 날씨가 이렇게 추운지 잘 몰랐습니다. 겨울 옷 넣어두셨던 분들 상당히 당황하셨을 텐데 또 한절기라서 요즘 또 감기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주 3월은 좀 꽃샘추위와 여러 가지 기상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목회 선배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 하시고 또 새벽기도 또 뭐 주중에 드리는 많은 신방 예배 저희 특히 선배 목사님들 그 많은 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체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좀 더 체력을 잘 보완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 또한 더 열심히 내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겨자씨와 누룩인데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에 조그만하게 정말 작은 좁쌀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작은 씨가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 또는 누룩의 비유, 이것은 사실은 이 겨자씨가 작다고 하는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강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었을까? 그 당시에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평민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 예로 들기에 충분한,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는 소재로서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 또 겨자씨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밤톨만한 놈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 비슷한 표현으로 밴댕이 소갈 딱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눈곱만 하다고 하면 정말 눈곱이 어떤지 우리가 상상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깨알 같은 글씨, 그러면 제가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작은 글씨를 깨알 같은 글씨라고 얘기하고 쥐방울만한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이 작지만 뭐 이렇게 똘똘하거나 잘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 또 겨자씨의 비유, 이런 비유를 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는 과학적인 언어도 아니고요, 또 실물로서도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식물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할 때 만약에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장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겨자씨가 당시에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이었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고준을 거치지 않은 문자적으로 몰이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바닥 위에 있는 겨자씨를 보면 정말 작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겨자씨만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과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성장을 해서 겨자씨 나무가 되었을 때 이 겨자씨 나무는 얼마나 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겨자씨 나무는 우리가 어떤 마을에 초입에 들어가면 몇백 년 된 나무, 엄청 큰 귀신이 또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보통 성황당 나무라고 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나무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적어도 새가 둥지를 켜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새들이 좀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헌적으로나 고증적으로 보았을 때 겨자씨 나무는 저런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정도 나무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예화로 이런 사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지만 저도 20대, 30대 때는 정말 저 정도 나무인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겨자씨 나무는 지금의 어떤 과에 속할까? 갑자기 식물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겨자씨 나무는 유채과입니다. 여러분들 유채과 아시죠? 우리가 제주도 옛날에 가면 유채밭이 있고 우리도 요즘 유채가 가득 피는 날에는 유채꽃 구경하러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유채꽃이 큰가요? 그렇게 크지 않죠. 아무리 커도 사람이 들어가면 사진 찍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 풍경입니다. 겨자씨는 유채꽃과 거의 비슷한 과이고요. 실제로 사이즈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유채꽃이 다 피고 겨자꽃이 다 피고 이 나무처럼 보이려고 하면 약간 덩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채꽃이 피고 난 후에 덩굴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어있는 그 밭, 이 정도 사이즈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나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나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꽃의 약간 큰 형태 정도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덤불 형태여도 새가 앉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정도 사이즈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데 앉을 새 정도면 어느 정도 새일까요? 참새나 칡바꾸리나 이런 작은 새들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까 보여주던 사진만큼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주변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씨앗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는 거대한 유채꽃밭, 겨자씨 꽃밭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는 사실 잡초과는 아닌데요, 식용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열매를 맺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의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켜켜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공주의에 몰입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는 거대한 나무만을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약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에 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이 작은 믿음으로 조금씩 이루어가는, 성화되어 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가정과 또한 내 삶과 그리고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의 크기를 본 것처럼 이 씨앗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내 마음에 조금의 곁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하나하나의 고군분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공동체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들 때마다 또 누룩 비유를 들 때마다 그 작은 씨앗이 그 누룩이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과 밀접한 것들이 사실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한 그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매우 실제적인 생명 살림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겨자씨 비유와 여러분들이 이 누룩의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은 움직임이 공동체를 바꿉니다. 사회를 바꾸고요, 국가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겨자씨와 함께 등장하는 게 있죠.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은 보통 뭘 할 때 쓸까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누룩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누룩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어떻게 나올까? 거의 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술을 빚는 효소로서 누룩을 이야기하지 빵 안에 들어가는 누룩의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사실은 서양에서는 없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술해서 그 술을 발효시키는 효소로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서양에서 말하는 그 효소로서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까 뭘로 바꾼 거죠? 누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사실은 지금 이해로 보면 효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효소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정서상으로는 뭔가 되게 어색하겠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효소를 잘 아니까 이해를 하면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처음 번역되던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던 시절에는 효소란 표현이 우리에게 거의 없었습니다. 빵을 먹는 나라가 아니었고 떡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빚는 누룩,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누룩이라는 표현을 냈습니다. 실제로 이 원어에 속하는 하메치라는 이 번역이 곡물을 물에 섞어서 효물로 번역시키는 빵을 불릴 때 쓰는 효소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식물성 그런 효소의 의미가 더 강한데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 효소를 통해서 빵을 부풀게 하고 맛을 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는 빵을 먹지 말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빵은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맛도 없고 퍽퍽합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일부러 먹는 것이죠.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의 생각들, 노예로에서의 삶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분명한 의미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룩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효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겨자씨만큼 이렇게 딱 하나의 물질로 보기에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빵 가운데 효소가 들어가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누룩이 발효화되면서 빵을 부풀게 만든 일을 합니다. 겨자씨는요, 어떻게 보면 유채꽃의 모양으로 핀다 할지라도 외연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소는 그 빵을 부풀게 함으로 그 안에 내부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은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제1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면 이 공동체가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분명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어느덧 그 안에서 그곳을 전체를 부풀게 해서 이 세상에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도 또한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어떤 큰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을 칭찬하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목표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은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은 작은 성공을 이루며 또한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또한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함께 살아갑니다. 거대한 성공들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자가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각자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 누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외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당인 목회자의 그 달란트가 매우 뛰어난데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설교를 정말 대중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교회,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해서 그런 교회들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일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당연히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된답니다. 제가 뭐 큰 교회나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탁월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부목사부터 담임 목회자가 쭉 있다 보면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정말 다릅니다. 제가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떤 부분에 매우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가 늘게 되면 정작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탁월해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교인 수가 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를 할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목사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요, 한 개인의 성도로서 제사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절대 아닙니다. 신거는요, 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매도 아니고요, 중간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치유받고 변화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안수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치유받기를, 또 우리 성도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이 기도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자신이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너무 탁월하면 사람들은 그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어느 날 목사들은 그러한 자기 영웅 심리에 빠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치유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할 때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존재가 되며, 보이지 않지만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엄청 거대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가진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초석을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존재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누룩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과거로 끌려가려고 하는, 옛날 죄로 다시 여러분들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작용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육체적 연약함도 있지만 목회적으로도 계속 관성으로 무언가를 이끌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는 더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점점 욕하고요, 또한 교회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저만 목회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 셋째, 교회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도 아시지만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더 힘들겠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 잘 모아주시는 부흥 강사 한번 모셔가지고 성도들 한번 이렇게 하면 저 헌금이 좀 모이려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거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도분들한테 좀 겁박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농담 아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걱정은 그것보다 제가 더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재정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차일피 미뤄지고 있어요. 왜 미뤄질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사역은 밑빠진 댁에 물로 붓깁니다. 근데 재정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해도 제가 겁이 납니다.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할까? 부담을 주는 게 맞나? 거룩한 부담이 주는 걸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제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못할까라는 걱정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 청년들이 없어지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20년, 30년에 다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먹고 헌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앞장서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더 헌신하게 될까 아니면 다 포기하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에 무관심하고 헌신하지 않고 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노령화되고 일구절벽 현상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시대 MZ세대와 청소년들과 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이 종교에 무관심한 이때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광주제일교회는 20년, 30년 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혹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드리지 못해서 혹시 우리가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한번 되돌아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여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과 헌신만 있어도 제일교회 공동체는 또 이 사회는 또 개신교의 미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고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의 관성으로 또 우리는 왕년에 라는 말에 안주하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 세대 어르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2026년, 2025년이 지나도 2030년이 되어갈 때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이 또 주일학교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공간을 같이 채우며 다음 세대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저는 많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겨자씨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고 누룩이 그 서말 속에 들어갔을 때 부풀어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존재 또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룩과 같은 작은 존재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와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매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